많은 환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암이나 무슨 자가 면역질환 같은 난치병을 가진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내 병이 나으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내 마음이 기쁘고 삶이 즐거워야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2000년 전에 플라톤이 오늘날 많은 의사들이 병을 치료할 때 몸만 치료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연결해서 치료하면은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마음과 영혼의 힘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은 금방 눈물이 나오고 기쁘면은 웃음이 나오고 화가 나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막 혈압이 오르고 또 막 우리가 두려우면은 막 손이 떨리고 그리고 잠도 오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생리와 병리에 직접적이고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부터 많은 의학자들이 실제로 탐구를 했습니다. 2조, 세조 때요, 8의론이라 의사를 8개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4등급 이하는 악의라, 좋지 않은 의사라고 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3등에 속하는 의사는 약만 쓰기를 좋아하는 의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의 섭생, 그래서 세 번째 의사는 약의라, 음식의 섭생으로 병을 고치는 먹을 식자 식의를 2등의 의사다. 그것보다도 마음을 고쳐 병을 치료하는 심의, 마음심자 심의를 가장 첫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심란즉 병생하고 심정즉 병자유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은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있던 병도 이제 저절로 좋아진다. 그래 이제 이와 같이 마음의 힘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서양 의학에서도 이제 많은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심신의학이다.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의학 체계로 20세기 후반, 21세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탐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스탠포드 대학의 슈피겔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이제 유방암 수술 받은 환자 수백 명을 가지고 탐구를 했는데 수술하고 약을 쓰는 환자하고 똑같이 수술 약을 쓰지만은 이제 마음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한 그 환자 두 개의 집단을 놓고 이제 봤는데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존율이라든가 또는 고통을 받는 거라든가. 이게 원래 이제 슈페겔이 탐구를 하는 목적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에 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그 연구를 했는데 뜻밖의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많은 의사들이 이제 마음이 병을 낫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외과 의사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가 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일반 병원에서 낫지 않은 암 환자라든가 또는 이 심장병이나 자가 면역질환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이제 음식의 습관을 바꾼 것 등으로 통해 가지고 피를 맑게 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니까 병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의학을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지난번에 소개한 그런 자연치료법으로 치료했는데 다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이 악화됐다고 불평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병이 정말 잘 치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잘 치료가 안 되는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인드 바디 메디신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의학자가 아까 슈페겔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레곤 대학의 그 의사 중에서 칼 사이먼턴이라는 의사가요.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마인드 바디 메디신에 이제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레지던트 수업을 받을 때 담당 교수가 이 암 환자에게는 방사선을 몇 나드를 쪼이라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 담당 교수 모르게 말입니다. 어떤 환자는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그 심신의학 방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사선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지금 내 몸에 있는 암이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또는 항암제 치료에 의해서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간다라고 믿고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걸 이제 긴장 이완과 상상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는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생존율이 높고 치료가 잘 되겠습니까? 무작정 그냥 혼란 속에서 이 병이 나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그런 환자하고 이 병이 다 낫고 있다라고 믿고 상상하는 환자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한 번은 닥터 사이먼튼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전투기 조종사가요. 고엽제를 이제 많이 뿌렸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암 발병이 많았습니다. 어떤 조종사가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는데 계속 다시 재발해요. 그래 의사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제 암이 목을 누르고 가슴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물도 잘 넘어가지 않고 숨도 쉬기 어려워가지고 아마 일주일이나 2주 정도밖에 살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환자를 칼 사이먼턴이 만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항암이나 방사선을 다 했는데 할 게 없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이제 호흡법, 이렇게 우리 이제 아랫배로 숨쉬기 방법을 하면 이제 이완이 됩니다. 하고 머리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서 내 목과 가슴에 있는 암을 아이스크림 녹이듯이 다 녹아가지고 발바닥으로 빠져 내려가는 걸 계속 상상하게 했습니다. 약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음식도 넘어가고 몸에 힘도 생기게 되고 2개월 정도 됐는데 암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칼 사이먼튼 방법은 이제 암 교과서인 캔사라고 하는 교과서에 정식으로 이제 하나의 의학적 방법으로 이제 공인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먼튼은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요. 그 사이먼튼에게 훈련받은 아마 지금쯤은 거의 한 10,000명 정도의 의사들이 이 상상 방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1992년에 제가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 제가 의학사와 의학 철학을 이제 배운다고 갔는데 그때 디팍 초프라라고 혹시 아실까요? 디팍 초프라라는 인도 출신의 의사가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를 서양의학하고 접목시켜서 소개한 지금은 유명한 의사인데 제가 이제 디팍 초프라에게 인도 전통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유르베다 메디칼 닥터 서티피케이트도 그분에게 받았는데 그분 방법도 지금 이 명상 방법입니다. 암 환자에게 암이 다 나아가지고 완전해진 것을 이렇게 믿고 이제 상상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부류의 환자를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의 상태에서 보자면은 날마다 암을 생각하고 곧 병을 생각하고 병을 보고 병을 말하는 환자와 반대로 건강을 보고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말하는 환자라고 크게 두 개로 나누냐면은 어느 쪽이 생존율이 더 좋겠고 환자 치유율이 더 좋겠습니까? 대답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건강이 나쁘고 평균 수명도 일반 국민보다 낮냐 이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의사가 스트레스 과로 또는 병원 내 감염 병원에서 환자한테 병을 옮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사는 항상 병만 생각하고 병에 대해서만 말하고 병만 보려고 한다. 그게 자기 의식에 병의 청사진을 만든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유전자 생물학자인 닥터 브루스 립튼은 유전자 생물학자입니다. 쓴 저서 중에 The Biology of Belief, 신념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저서가 유명한데요.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유전자가 우리의 세포와 또는 병을 만들어내는 청사진인데 그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유전자 생물학인데 이분이 얻은 결론은 어떤 생물학적 방법, 약을 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게, 즉 마음속에 그 사람의 신념, 뭘 믿게 하는가 그것이 유전자를 바꾸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다. 이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당신은 유전자가 아니다라는 번역서가 나왔는데 원래 이름은 신념의 생물학, The Biology of Belief, Belief 신념이죠.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 립튼의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셀프 이볼루션 프로그램이다. 자기 진화 프로그램이다. 3일짜리 자기 신념을 바꿔서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고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브루스 립튼의 그 신념의 생물학은 아주 이제 earth breaking news다.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생물학적 업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다. 1998년에 지금부터 꼭 20년 전이네요. 제가 그 전까지 한 10년 동안 자연 치료를 한다고 다 예를 썼는데 많은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병인데. 지금도 제 기억에요. 어떤 간염 환자가 왔는데 그 어떤 간염 환자는 치료가 잘 돼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런 자연 치료 방법. 어떤 간염 환자는 더 나빠졌다고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치료인데. 왜 그런가?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도와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병은 자신이 치료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1998년에 놀랄만한 환자 한 분을 만났는데 75세 된 이제 할머니, 이 위암 환자였습니다. 요새는 75세 된 분을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유엔에서 그 80세까지가는 장년이다. 81세부터 노년이고 100세 이후에 이제 극노년이고 그러지. 80살까지는 그냥 장년으로 해야지. 제가 이 방금 실수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아니고 75세 여성 환자. 이분이 이제 위암 말기여가지고 진단은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수술, 항암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1994년부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서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예, 따님이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너무 정말 행복하고 좋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의 한이라도 풀도록 이 프로그램을 꼭 좀 해달라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 할머니가 잘 걷지도 못해요. 이제 음식도 미음이나 약간 먹고, 이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는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연습도 있고, 실내에서 정말 이대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념을 바꾸게 하거나 또는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바로 근원이다. 이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도저히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소파에 누워야 되고. 그래 이제 뭐 딸이 하도 원하고 그러니까 그 말 대접으로 할머니가 이제 아바타 이제 코스를 그냥 억지로 이제 끝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할머니는 곧 돌아가시겠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코스를 끝난 때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추석 무렵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떡을 드시고 좀 체기가 있다고 또 다시 찾아왔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도 좋아지는구나. 근데 그러나 곧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 3년쯤 지났는데요. 미국에서 이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제 마음에 이 할머니는 진즉 돌아가셨는데 뭐 유령이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무렵에 제가 무슨 책을 하나를 썼는데 그 책이 그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한인 서점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었나 봐요. 이 할머니가 아니죠. 이제 다 나으니 이분이 그 책을 보고 제 이름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위에 있는 병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야채 스프라든가 녹즙을 먹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했지만은 그 아바타 프로그램에 나오는 근원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스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에서부터 나는 근원이다. 그리고 원한다면 나는 지금 완전히 건강하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원하는 신념을 만들어서 말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그걸 벽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날마다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은 위암 말기여가지고 의사나 환자 가족이나 여기는 절망이고 곧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정녕
지금 이대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다 나았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브루스 립튼이 말하는 이제 신념의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간단히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복사를 보면요. 4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과 몸과 이제 영혼, 마인드, 바디, 스피리트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보통 그렇게 세 개 단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영화 이사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 이제 비극의 활동 사진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림을 아주 찡그리는 비극의 활동 사진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이제 필름이 틀림없이 이 비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필름에가 인화지혜가 이게 똑같이 있어서 이게 나오집니다. 그런데 이걸 뒤에서 비춰주는 조명등이 있어야 돼. 조명등에서 불빛이 비쳐서 이게 이제 스크린에 이런 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을 우리 몸이 지금 그 현실로 경험하는 이 세상의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을 내 마음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말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생각이 모두 모아있는 생각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하루에 사람이 몇 개의 생각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99%가 어제 한 생각이나 오늘 한 생각이나 내일 한 생각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생각이 거의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은 꼭 노폐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다 모아놓은 바구니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고통을 경험한다,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내 마음 속에서 늘 고통의 생각을, 즉 불쾌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 바로 내 생각들이 모아진 것인데 이것이 곧 스스로 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비추는 조명등이 결국 우리가 깊게 탐구에 들어가서 내 마음과 생각, 또 나라는 생각까지가 다 사라져버리는 걸 탐구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이제 순수의식, 전혀 어떤 생각도 없는 그냥 알고만 있는 I am, 즉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외에는 어떤 생각도 없는 그런 순수한 의식의 공간에, 그게 조명등이고 이걸 우리가 스피리트, 영성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격화시켜서 말한다면 God, 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려면, 즉 어떤 사람이 지금 비극의 활동 사진을 보는데 이 비극의 활동 사진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여기 필름은 그대로 돌리면서 여기 스크린에 화면만 지우려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무던히 애를 써서 수술도 하고 약을 쓰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병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마인드 바디 메디신 심신의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걸 바꾸려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필름은 그냥 놔두고 스크린에 활동 사진만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뉴저지에 있는 그 위암 환자는 스크린에 아주 고통스러운 지금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종래 같으면 어떻게 수술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이걸만 지우려고 막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여기를 바꾸니까 여기를 내가 정말 나는 이미 병이 다 사라지고 없고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 라고 나의 필름, 마음을 바꾸니까 여기에 현실 속에 내 육체가 경험하는 현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원리를 이렇게 스케마틱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게 아바타 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신념을 여기를 바꾸는 기술이다.
첫 번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한다면은 순수의식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소위 명상 방법이라든가 이 마음을 조절하거나 영성을 조절하는 방법들은 다 뭐 이 공식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가 지금 수많은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에 84세 된 그분 할아버지인데, 이제 C형 간염이 간경화로 이제 간암으로 돼가지고, 우리 어느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3개월 C형 간염에 의해서 간암이 오는 경우가 이제 아주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대체로. 이분은 3개월 한 계절을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내에 복수가 차고,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호스피스를 알아봐라 하는 분이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이제 치료를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걸 그동안에 믿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그 여러 가지 방법, 그 중에서 피부로 호흡하는 산소요법을 하는 것을 하루에 한 5, 6회 정도 하시고, 그 커피 관장을 막스 거슨의 방법으로 커피 관장을 하루에 4, 5회 하고, 그리고 생야채즙을 아주 많이 마시도록 하는, 제가 말한 물리적 요법으로서는 저는 3대 치료를 피부 호흡, 그 다음에 피 속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커피 관장이나 레몬즙 관장, 그 다음 생야채즙과 과일과 생채식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 그걸 권하는데, 그분에게 이제 아까 그렇게 하게 하고, 여기를 바꾸는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아바타 프로그램에 보면은 몸돌보기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육체를 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바라보면서 이 육체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현재 이 할아버지의 말기암을 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대로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처럼 귀여워하고 사랑해 준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신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미 내가 다 나았다고 믿는, 그분은 환자분이 아들이 어디 일반 교회 기독교인 목사님이어가지고 성경을 믿는 분이어서 제가 이제 참고로 그분들한테서 배운 방법으로 두 번째 보면은 성경을 제가 좀 발췌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한자로 된 것은 불교 경전을 이렇게 제가 이제 복사해 낸 것도 있어요. 불교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오전에는 몸을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에 되면은 이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계속 병을 보고 병을 생각하고 병을 말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병에 붙들려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 건강을 보고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만을 말하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필름을 두려움과 좌절과 질병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여기에 건강 회복과 삶에 있어의 희망과 그리고 행복으로 바꾸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에게 그 아바타 프로그램 같은 9박 10일짜리 프로그램을 다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약식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단번에 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그리고 꼭 제가 믿고 있는 종교나 신앙 체계가 뭔가를 좀 물어봅니다. 저는 뭐 종교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분이 지금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보면은 한국은 그 한 7, 80%가요. 본인이 기독교 아니면은 개신교나 천주교, 기독교 아니면 불교 신자라고 자처하고 있어. 한 7, 80%. 그 다음에 두세 명 정도, 10명 중에 두세 명은 내가 뭐 종교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믿고 있는 게 종교나 신앙 체계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결례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절에는 다니는데 자기가 믿는 성경이나 불교 경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믿는 분은 아주 희귀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밑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하고 믿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신데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되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냥 많은 분들은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이 다 나았다는 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나는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다 이미 나았다라고 이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 같은 그런 아주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병이 있다는 생각을 모두 지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미 병이 다 나았다는 신념만 남도록 하는 그 이제 기술을 쓰면 좋은데 다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 이제 공자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회후 사소라. 자, 새 그림을 그리려면은 묵은 그림을 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칠판에 낙서가 많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낙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낙서가 될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그래서 칠판에 있는 낙서를 모두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새 그림을 그려야 뚜렷하게 그림이 나타나듯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주 수많은 생각이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하려고 예는 쓰는데 제가 좀 꾀를 좀 냈는데요. 그 간암 환자에게 나는 다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완전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을 계속 자기 몸을 아까 몸돌보기 이 몸을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걸 애완동물로 생각하고 이걸 정말 귀여워하면서 다 나음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나음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를 10,000번만 하십시오라고 10,000번 하는데 보통 3시간 반 걸립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지금 곧 만 2년이 됐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그분이 저희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때 많은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처럼만 하면 여러분이 다 그분이 의사예요. 다 산다. 근데 이분이 50,000번씩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와서 보면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제 거의 죽음 문턱에 있기 때문에 더 절실했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때 한 20명 정도 환자들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 얼굴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뉴저지에 있는 그 위암 환자가요. 건강 상태가 나빴는데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 해서부터 나는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 종일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할아버지로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약 50대 여성이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왔는데 그분이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황달이 있고 서울의 어느 이제 암센터에서 이분은 뭐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얼마 예후가 나쁘다. 그러니 이분이 황달을 만들어내는 담즙이 막혀가지고 황달이 왔는데 그것이 흘러가도록 담즙 배수를 하고 똑같은 이 방법을 피부 호흡하는 것하고 커피 관장하고 생야채즙을 많이 먹는 거하고 그리고 이 육체를 애완동물처럼 정말 사랑하면서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를 여기 나오는 방법을 그대로 하루에 10,000번씩만 하십시오 했는데요. 그분도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암이 거의 8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사례를 말하려면 이제 아주 여러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것이 이렇게 바꾸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 믿는다고는 합니다. 이걸 나는 다 나음을 입었다 또는 완전히 됐다고 하는 믿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천 가지 내지 몇만 개 생각이 나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나는 환자다는 생각을 또 지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틈을 두지 않게 해서 일종의 신념으로 융단 폭격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환자가 자기 병을 낫고자 할 때 이 마음의 공간에 병이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실제 형편은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암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84세 된 할아버지요. 제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암이 있어요. 암이 정지된 것 같아요.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오래 살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무리하게 암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바꿔서 암을 가지고도 평화 공존하면서 오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오는 저희 모든 환자에게 몸돌보기하고 자기가 이미 다 나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계속 선언하게 하는 방법하고, 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에 화해 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적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병이 생기는 이제 최초의 원인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가. 최근에 독일의 닥터 하머라고 하는 분이요. 혹시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German New Medicine. 독일 신의학이라고 하는 German New Medicine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아는데, 닥터 하머가 암 환자들을 봤는데 거의 다 컨플릭트,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분노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분노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여기 나오는 화해 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자기 삶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기가 돼서 했던 생각과 말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상을 축복하게 하는, 그리고 과거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피는 잊어버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나 소리나 세상 만물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게 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걸 늘 반복하게 해서 밖에 나가게 되면은 화해언덕 오르기를 산책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라든가 두려움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이걸 다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경치나 들리는 소리나 모든 것이 다 곱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방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된 이 육체, 암에 걸려있던 여전히 이 육체를 정말 그대로 다 감사하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써 다 나았고 완전해졌다. 이제 이 방법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어려운 환자라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두 방법을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